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21장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누리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도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이름도 뭐밖에 없죠? 예수님 이름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응답의 이름도 누구밖에 없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종료주일로 불리는 그 고난주간의 첫째 날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게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난주간의 첫째 날의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 본문에는 두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은 바로 그 고난주간의 둘째 날과 셋째 날, 우리로 치면 월요일과 화요일 날 이루어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으로 명명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금 낯선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가셔서요, 다른 요한복음에서는 채찍까지 드셨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채찍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고 또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사건은 1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가 마르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각의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는 이 두 사건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 공통점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사건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오늘 사건의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1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 성 안에는 무엇이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즉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 두 사건이 다 성전에서 성전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왕의 성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 돌로 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그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거하게 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수하시는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첫 번째 공통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건의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건 모두 다 예수님의 책망과 꾸짖으심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것으로 오늘 사건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매매한다는 것은 지금 쭈쭈밥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배추 팔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 제물을 팔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제사에서 드릴 제물을 팔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뿔따고 나신 겁니까? 어쨌든 그들을요 다 내쫓으셨어요. 또 돈을 바꾸는 한전상들이 있었어요. 이 뒤에서 이제 이들이 왜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들의 상도 엎으셨어요.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비둘기는 왜 팔고 있었을까요? 비둘기의 평화의 상징이고 비둘기를 날리면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역시 재물이죠. 재물. 재물용으로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의 의자도 엎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양은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팔았겠죠. 소는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팔았겠죠. 근데 왜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매매하는 사람들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놓고 하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요 화가 단단히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이렇게 강하게 분노하시고 또 강하게 책망하시고 꾸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가? 이어진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잘 나타나 있죠.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일단 성전은 누구의 집이죠? 여기에 보면 내 집이라 돼 있잖아. 이 내 집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 이 성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 내가 좀 위로받으려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좀 평안과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게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얻든 안 얻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목적은 아니란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 되면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무슨 도구, 수단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1시간을 내내 기도했는데 1시간 내내 내가 주인이니까 당신이 나의 도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종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함정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실 때 있죠, 그죠? 주여 하고 손 드는데 왜 손 들겠어요? 손 들면 좀 가까워집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손을 그만 아래면 안 되겠습니까? 내 배고파 죽겠는데요, 목사님. 배고픈데 떡 좀 달라고, 밥 좀 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누가 그러지 말라 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주로 인정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들만의 집, 즉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데 사람이 다 주인 되어 있으니까, 다 자기 사람들이 주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임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살펴보면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 56장을 정확히 봐야지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무슨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게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처소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이사야서 56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성 밖으로, 이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또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맹인들과 그리고 전은 자들이 있었죠, 그죠? 그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공동체들과 함께 있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스라엘 쫓겨난 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기도하는 집, 성전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기쁘게 하고 그 이방인들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 그들도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 그렇게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pray, 이 기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이방인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아픈 자가 되었던 아니면 부정한 자가 되었던 그 누구도 이 성전 앞으로 만민이, 천하 만민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벌써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은 꿈꿔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쫓겨난 자가 됐든 어떤 죄인이 됐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걸 지금 누가 맡고 있죠? 바로 이들이 맡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 장사를 허락한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이 성전 관리를 맡았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를 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강하게 책망하시고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단 이 진노와 책망의 대상을 살펴보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죠. 저희 교회는 공간이 협소해서요, 교회 매점, 교회 카페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식당도 따로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큰 교회 가보면 어때요? 교회 매점 있죠. 매매해요, 안 해요? 매매하죠. 교회 카페 매매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 편의시설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은 그런 카페, 매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매매시설들 다 내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큰 교회에서 저한테 들고 오겠죠. 그죠? 목사님이 뭔데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은 성전 안에서 가장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하고 서로 영적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이방인들의 뜰이었어요. 그들에게 열려 있어야 될 그 장소에 뭐가 있었냐? 바로 이 매매상들이 있어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소리로 채워져야 되고 기도하는 소리로 채워야 될 그곳에 뭐 골라 뭐 이런 어떤 장사하는 매매하는 소리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러 교회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 박앤세일 같은 거 하고 있고 뭐 할인 행사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면 기도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여러분 집중력이 좋고 신앙이 뛰어나니까 뭐 어떤 소음 가운데서 기도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거 없는 것보다는 기도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요,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딱 들어앉아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들이 아무거나 팔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배추 팔고 뭐 이렇게 껌 팔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에 필요한 재물들,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거대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상업적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비리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죠. 근데 재물 아무거나 아무 재물이나 됩니까, 안 됩니까? 흠없는 재물이 되거든. 근데 이 흠없다는 게 해석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재물을 검수하는 곳이 이 성전이 이 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짐승을 가지고 준비를 해가 오면요, 이게 온갖 트집을 잡고 더 까다롭게 검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가지고 불합격, 이 흠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 안에서 재물을 사야 돼. 근데 그 있는 재물이 그러면 상태가 더 뛰어나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 있는 성전에서 매매하던 재물들은요, 당시에 공인된 재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공인된 짐승들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괜히 사가지고 그 트집 잡힐 바에야 그냥 그 안에서 사는 게 훨씬 편했어요.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라면이 밑에서 사면 1,000원이지만 산 꼭대기에서 사면 얼마예요? 5,000원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생수병 하나 500원이면 사는데 산 꼭대기에서 사면 그게 1,500원, 2,000원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재물도요, 돈이 몇 배나 비싸요. 제가 몇 배란 거예요 완화시켰고, 어떤 기록에 의하면 비둘기가 밖에보다 80배가 비쌌대요. 그러니까 수십 배에서 수백 배나 더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환전상들은 왜 있었냐? 당시 이제 성전에 출입하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세를 낼 때에 로마 화폐나 이방인들의 화폐는요, 부정하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가 같은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야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 달러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이게 환율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 바꾸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돈을 바꿀 때 이제 환율로 이익을 축적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매매, 환전이라는 이 일거리, 당시로 보면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짭짤한 수입이 있는 그런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일자리를 아무나 가질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이걸 지금 누가 승인하고 누가 허가하고 있죠? 예, 제사장들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승인하고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들한테 잘 보이려고 뭐라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줬다는 성경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종교 상업적인 카르텔이요, 이 안에 각 생기게 된 거예요. 특별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따로 언급한 이유는, 목사님 이제 드디어 비둘기 이야기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를 제물 허락하신 것을 왜 허락하셨죠?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들도 부담 없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비둘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비둘기까지도 아까 얘기했듯이 무려 80배까지 높아진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그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께 성전으로 나오는 일을 이들이요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높은 장벽을 쌓고 무거운 경제적인 짐을 부과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오지 못하도록 끌어당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둘기 판매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더 악질 중에 악질이라, 그래서요 꼭 이것을 찝어서 언급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민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데, 이들이 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문을 닫아버리고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진노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때도 책망하시죠. 이들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사람도 지금 못하게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고 계시죠.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는요 그냥 좋게 가져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빼앗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빼앗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소적으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만들어둔 그 이방인의 뜰을 점거하고 빼앗고 있었다는 것이고, 상황적으로 볼 때도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문턱을 높이고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나오는 그 복음의 문은,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되는 그 순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는 순간 복음을 가로막게 되고 복음의 강체를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복음의 문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모진 바람과 파도 가운데 교회는요 실만한 언덕이 되어야 되고 안전한 포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교회로 나와서, 주님께로 나와서 그 모든 짐에서 자유하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가 더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소낙비를 피해가지고 야 저기 가면 이제 쉴 수 있겠구나 하고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왔는데 교회에 딱 보니까 지붕이 다 뚫려 있네. 그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비를 더 맞네. 그러면 누가 교회로 들어오겠어요? 교회로 왔더니 교회는 세상이 가득하고, 교회로 들어왔더니 오히려 세상에 대한 정욕과 욕심은 몰아치고 있고, 교회로 왔더니 더 세상의 가치관과 제약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럼 누가 교회로 들어오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세상이 되면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복음의 문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성전을요
세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성전을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성전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성전을 가로막고 있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전에 왜 나오십니까? 왜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왜 예수를 믿으시고, 왜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분을 우리 주로 인정하는 건강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상이 되면요, 우리도 이 주님의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악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야지 결코 세상이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는 그 순간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진짜 참된 성전이 되시고, 진짜 천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사에 필요한 제물과 매매하는 자들과 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성전세를 위한 그 환전상들을 내쫓으시고 그 상과 의자를 엎으셨다는 것은요,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더 이상 양이나 소나 비둘기와 같은 짐승의 제물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제물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죄를 놓고 그냥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용서의 은혜가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길 때, 어이구 왜 그러십니까? 제가 씻겨야 되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 아무도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발만 씻겨줄 게 아니라 저 목욕까지 다 씻겨주세요. 베드로답죠,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한번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건의 두 번째 공통점이 예수님의 책망과 꾸짖으심의 내용은요, 두 번째 사건인 이 무화과 사건에도 드러나 있죠.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이번에 책망하시는 책망의 대상은 무엇이죠? 길가에 심겨져 있던 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앞서는 그 종교 지도자가 그 카르텔들에 대해서 책망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길가에 심겨져 있던 그 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이제 그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게로 가셨어요. 근데 그냥 지금 무화과 나무를 가신 게 아니고, 이 앞에 18절 보고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시고 뭐 여러 선택지가 있겠죠. 무화과 나무가 아니더라도 무슨 떡집에 갈 수도 있고 빵집에 갈 수도 있고. 근데 왜 무화과 나무한테 갔느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나 있었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이게 왜 여러분들이 중요하냐면요,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한 번 열매 맺고 그냥 끝나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게는 2번에 걸쳐서, 많게는 5번에 걸쳐서 열매를 계속 맺는데요. 근데 처음 열매를 맺을 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잎과 동시에 열매를 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파기라고 얘기를 해요. 파기라고. 근데 이때는 이제 6월절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신 때가. 근데 그때 3, 4월경에 처음 맺는 그 열매를요, 파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열매는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 여행객들, 나그네들이 그걸 주로 따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멀리서 봤을 때 이 잎사귀가 보였다는 얘기는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가 맺어져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뭐만 있었어요? 잎사귀만 있었어요. 잎사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첫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나무는요, 뒤에 가서도 이제 본격적인 철이 됐어도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이유는 앞에 그 성전에서 책망하신 이유와 동일한 것이죠. 성전 역시도 겉으로 볼 때는요, 성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게 세상 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세상이 가득하고 죄악의 열매가 가득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씨앗을 볼 때요, 겉으로 보면 이것이 살아있는 씨앗인지 죽은 씨앗인지 분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어보면 알 수 있죠. 생명이 있는 씨앗은 어떻습니까? 땅에 썩어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죠. 그러나 죽은 씨앗은요, 땅에 썩어져서 그냥 땅의 영양분이 될 뿐입니다. 그게 다죠. 싹이 나지도 않고 잎사귀를 내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세상이 보이는 세상의 열매나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세상 가운데 심겨지면 그 세상 가운데 생명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심겨졌을 때 열매 맺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심겨졌을 때를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파릇파릇해 보이는데 세상 가운데 심겨적으로 보니까 열매도 없고 싹도 없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문제가 있는. 이 문제는 뭐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생명이 없을 수도 있고, 생명이 있다면 공급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씨앗이 심겨져도 물이 없고 햇볕이 없고 영양분이 없으면 싹이 안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공급되는 것이 생명만 가지고 나가면요, 우리는 반반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생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고 무화과 나무가 감을 맺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자꾸만 세상의 열매가 맺어지고 욕심의 열매, 정욕의 열매, 죄악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면요, 자신을 점검해야죠. 그럴 수도 있네. 그럴 게 아니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주님의 그 책망과 그 꾸짖으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실 날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에 보면 아직 때가 아니다. 이 말은 이제 그 태계 뒤쪽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힐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때가 아니다 이런 말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때를 정해놔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그 확인하실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확인하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열매 맺는 삶으로, 항상 깨어있는 삶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사건의 세 번째 공통점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고 있음을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사건에도 보면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 성전에 가까이 하고 있던 제사장들이나 그 성전에 상주하고 있었던 매매하는 환전한 상들이 아니었죠. 그럼 누가 주인공이냐?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그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누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초청되고 있느냐? 맹인들, 전원자들, 또 어린아이들이. 근데 이들이 무엇을 통해 초청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요, 이 어린아이들도 성전에서 돌아와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성전에 가까이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걸 뭐 어떻게 여기고 있죠? 이상하게 여겼다. 아니,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전원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뛰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이러면 기뻐하고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들고 이래야 되는데 이들은 이걸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겼다. 뒤에 무화과 나무도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데요, 제 아들이 이상히 여기고 있어요. 또 똑같이 이상히 여겨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레위기 2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이 말씀에 보면 누군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휘장과 그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명목을 보면요, 맹인, 전원자들 오늘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요,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제가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이사야서 56장을 다 안 살펴봐서 그렇지 사실 56장 이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고자들이 등장해요. 고자들. 근데 이 고자들은요, 여호와 총회에서부터 추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근데 지금 이들이요, 예수님을 통해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초청되어져서 그 나라에서 회복을 얻고 그 나라를 누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실패든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 주인공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란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하여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건의 주인공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들 성경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엄청 잘 알죠. 제사장들 예전 예배드리는 거 철저하게 해서 안 철저하게 했어요? 철저하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성경도 많이 알고
예배드리고 열심도 특심이고, 또 이들은요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들은요 주인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소외받은 사람들,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던 사람들, 그리고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었던 그 성전을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노력과 열심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이런 믿음에 대한 강조는 두 번째 사건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제 아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아들이요 이상히 여기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월요일날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마른 것을 확인한 것은 화요일날 일어난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예수님이 입성하신 뒤에 이틀에 걸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요 바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이러해서 말랐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해 주시고 있다. 이게 지금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믿음이 있으면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도 주시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기도 응답의 핵심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핵심은 노력과 정성과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받는 줄 안다, 그러면서 중언부언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종교는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 무당들도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요 아무 장소에서도 기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들은 나름대로 신령한 곳을 찾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엄동설안에도 얇게 입고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건 그렇게만 해야지 기도하는데 응답받느냐? 아니라고 했죠. 이런 아침에 딱 눈 뜨면 기도해요, 안 해요? 표정을 보니까 안 하는데 뭐 이런 표정인데,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눈곱 떼고 세수하고 옷 딱 갈아입고 넥타이 딱 매고 기도하세요? 아니죠. 그래도 우리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인공은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도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고 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묵상으로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사건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주인공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많이 알고 열심히 특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 애를 썼으니까 노력과 정성으로 보면 이들이 더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요, 입만 무성할 뿐 어떠한 생명의 증거도 열매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상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막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맹인들, 전원자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면 더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이 내 오른뺨을 때리면 양쪽 뺨을 때려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속이 시원할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된다니. 그래 놓고도 또 회개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것으로 이기려고 하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잎사귀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열매도 맺고 모양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능력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전이 결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삶과 아무런 열매도 없고 세상의 열매와 죄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이 된다면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 땅 가운데 만민이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고 요구하실 그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서 항상 그날을 준비하고 항상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성전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없는 우리를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각자의 삶이 마신 그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가 진짜 참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무화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의 역사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깨어있길 원합니다. 잠들어 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썩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져서 겉을 볼 때는 푸르고 모양은 있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하나님, 그런 죽은 나무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런 메마른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주께서 그 열매를 확인하실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그날을 늘 깨어 준비하게 하옵소서. 항상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와 가정이 정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일에 종기에 있음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